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다.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2022년 마지막 이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교회도 또 믿음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해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를 살리고 또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혈과 육, 우리의 육신이죠. 이 땅의 삶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이요, 썩지 않는 것을 품을 수 있나요? 썩는 거니까 그 썩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단절을 의미하죠. 사도 바울은 부활된 몸과 또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볼 때 연속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완전한 단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의 몸이나 이 세상을 재활용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또 좀 더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 부활체가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몸이 점점 우리 요즘 좋은 약도 있고 우리 화장품도 있고 우리 안티에이징이라 그러잖아요. 나이 먹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이 몸이 건강해지고 젊어지게 해서 되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몸이라는 거죠. 이 몸이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몸은 이 세상의 몸이고 부활체의 몸은 또 부활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옮겨지고 어떤 것은 남아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종말과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부활에 대해서 부활체에 대해서 씨를 심고 그것이 자라나서 식물이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씨와 식물을 그냥 다 놓고 옆에 비교해 놓고 보면요 전혀 다른 모양이죠. 그 작은 씨를 아무리 꾸미고 애쓰고 어떻게 해도요, 그 식물과 같은 모양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식물 가운데 나중에 그 씨앗이 맺히게 되어지지만 어찌되었건 그 씨앗과 식물은요, 전혀 다른 모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몸 그대로 조금 변화되어져서 이 부활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체를 만드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보시고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대로 부활체를 만드실 건데 그 뭐랄까요? 이 재질,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빵집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광고를 올렸습니다. 몇 월 며칠에 저희 빵집에서 이 빵을 사간 사람들은 좀 연락을 좀 해달라. 사람은 연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물어본 거죠. 왜요? 그러니까 빵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가져가신 것이 모조품입니다. 빵이 아니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간 거예요.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실제 먹는 빵이랑 모조품이랑 겉모양 요즘 똑같이 만들거든요. 하지만 그냥 전혀 다른 거죠.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건 먹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부활체도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는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몸을요,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몸의 형태는 유지할 겁니다. 그런 모습은 계속 보이도록 부활체를 만드실 거예요. 틀은 유지하실 거예요. 하지만 재료는 전혀 다른 거죠. 이 땅에 있는 몸과 우리의 부활된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체의 모습.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것들과 이 땅에 있는 몸과 세상의 것들이 부활체와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과는요 단절되어진다, 연속적이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몸을 다 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부활체를 입는 것이 맞죠. 다 써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완전히 이 땅에서 생명을 마감할 때 우리의 몸이 그냥 전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또 기력이 다할 정도로 그렇게 다 써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요. 뭐예요? 눈이 흐리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몸의 사용법인데 우리가 이 땅에는 몸을 다 쓰고 간다는 것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몸도요 나눠줄 수 있는 거 다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장기 기증이라든가 또 시신 기증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장기를 기증하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어떡하지? 내 장기가 저 사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다시 빼어가지고 내가 부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신을 기증하면 안 되지, 부활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그 믿음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밖에 남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가지고도 부활체를 만드시는 창조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요, 우리의 육신에 있는 어떤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장기 기증을 해가지고, 우리 시신 기증을 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이것이 우리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땅의 몸과 부활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기를 준다고 해가지고 부활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도 열심히 헌신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내가 장기를 기증하고 내가 헌신하지 못하면 그건 또 올바르지 못한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가 줄 수 있는 내 몸의 모든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알고 부활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잘 가꾸는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서 헌신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죠?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그렇게 잘 가꿔야지만 이 모습 이대로 부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단절된 전혀 새로운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는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쓸 수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을 바꾸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재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또 중국 가면 뭐예요? 거진 거죠, 그렇죠? 그 나라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에 그 돈 갖고 가면 뭐예요? 폐지밖에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환전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바꿔서 그쪽 나라 가서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은요 부자는 이 나라에서만 부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부자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우리 보면 예전에 요즘도 보면 많은 옛날에 왕궁들 또 숨겨졌던 그런 이제 왕릉들이 발견되어지면 그런 이제 왕들을 묻고 왕비들을 묻고 왕족들을 땅에 묻을 때에 온몸에 비싼 보석들 많이 다 이제 꾸며가지고 묻잖아요.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그 왕릉이 발굴되어지면 아무것도 뼈만 남아있고 옆에 뭐 있어요? 그런 보석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 땅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것도 다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남겨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내 자녀들에게 남겨줘도 내 자녀들도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요. 이 땅에서 잘 쓰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환전소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을 수 있는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환전소를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쓰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환전하여서 하늘의 부하로 쌓아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없어요. 이 땅에 쓸 수 있는 것과 나중에 부활하고 영생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부활로 환전하는데 애쓰고 수고하는, 정말 부활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성도라고 하면 그 나라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어지면서 우리 곳곳에서 익명으로 또 뭐 동사무소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기부하고요, 많은 사람을 돕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미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미담들이 볼 때마다, 미담들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저렇게 남을 돕고 돈실하고 물질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저 사람들이 하늘의 부활을 쌓는 것임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통해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든 기독교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부활을 소망하는,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와 또 하나님 나라가 연속적으로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단절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가며 또 우리의 것을 가지고 선하늘이 힘쓰고 나눔을 통하여서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거룩한 삶이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2023년 우리 대개 성도들이 열심히 한 해를 살아가서 우리 2023년 연말에는요,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뭐 교회도 또 세상 여러 가지 기관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요, 좀 하늘의 부활을 쌓는 그런 기부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되 정말 그 성도들에게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경계하고 위로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재능기에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 어제 밤에 또 눈이 왔는데 또 눈 때문에 오늘 또 사고람, 미끄럼 당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조순옥 선사님, 또 손문재 집사님, 또 박민선 사모님 위해서, 또 구인의 집사님 위해서 손 온전히 회복되어서 함께 짐을 잘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각자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